네, 조선 시대로 한번 오늘은 돌아가서 이야기를 조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조선 왕조가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렸었는데요. 조선 왕조 시대에 조선 땅을 우리나라 땅이죠. 가장 오래 다스렸던 왕이 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조선 시대에 언제 우리나라를 누가 가장 오래 다스렸는지 아시나요? 왕 중에서 맞습니다. 네, 영조 왕인데요. 조선의 이제 20대 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조선의 20대 왕이었던 영조 왕 때 조선을 가장 오래 다스렸습니다. 몇 년을 다스렸는지 혹시 아세요? 네, 1724년부터 다스렸는데요. 1776년까지 영조가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려 52년이나 한 조선 땅을 다스렸던 가장 장기 집권했던 왕이었습니다. 네, 조선 이야기만 할 리는 없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왕조 시대를 이제 또 말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왕조는 이제 북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로 나뉘었는데요. 남유다 왕 중에서요, 영조 임금과 같이 52년 동안이나 남유다 왕국을 다스렸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요,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 첫 절에서 제가 봉독했을 때 읽어드렸던 누가 나왔었죠? 오늘 본문에서 네, 우시야 왕. 네, 우시야 왕이요, 남유다 왕국을 52년이나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길게 오랫동안만 통치한 게 아니에요. 우시야 왕이 남유다를 아주 오래 통치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통치를 잘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군사력을 굉장히 키워가지고 그래서 남유다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유다 왕국이 여러 그 외세의 침략 때문에 많이 땅도 뺏기고 괴로움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우시야 왕 때 이르러서는 그러한 모든 땅들도 수복하고 아주 강한 왕국으로 남유다 왕국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포함해서 여러 외세들의 침략을 무찌르고 땅들을 수복한 왕.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 왕이 즉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희망이었냐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이렇게 둘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우리를 다시 통일시켜 줄 수 있을 만한 왕이겠구나. 우리도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가지고 통일을 꿈꾸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통일을 소원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라나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한 줄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사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우시야 왕이었는데요.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6장은요, 아주 절망적인 문구로 시작을 합니다. 우시야 왕이 나오기는 나오는데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절망적인 문구로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서 6장이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겁니다. 우시야 왕을 곁에서 보필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절망이 더욱 컸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사야는요, 궁궐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 당시에 궁궐 선지자였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을 바로 옆에서 보필했던 왕의 가장 최측근 중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있어서 그 절망은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더 컸을 겁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에요, 무엇을 경험하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야서 6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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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야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시게 됐다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이사야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혹시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요 사도행전 7장을 본문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죠. 스데반의 설교 중에요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간을 지난 수요일에 가졌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에게요. 광야에서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세요? 하나님 오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지 않았죠. 모세의 행동은요,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33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요, 모세는요 어떻게 행동하냐면요,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다고 사도행전 본문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본문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감히 바라보지도 못했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모세가 신고 있던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모세는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엎드러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부정함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절망적인 이러한 절규를 했던 것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절망적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절망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결코 절망적인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신고 있던 신을 벗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사야는 이사야를 말하기 앞서서요, 이사야와 함께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사야가 보았던 스랍은요, 어떻게 행동했다고 본문에서 말씀했냐면요, 6개 날개가 있었는데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날고 나머지 2날개로는 발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사야가 본 스랍은 얼굴과 발을 날개로 가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또 왜 이사야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마주할 때요,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하면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이 그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면 모세와 같이 그리고 이사야와 같이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절망적인 죄인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절망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절망적인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둘러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물론 모세 본인도요, 아주 절망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요? 애굽의 왕자였던 40년 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 그리고 너무나 보잘것없어진 모습이었다는 것을 누구라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절망적이었던 것은 모세 본인의 모습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역사적 상황 역시 아주 절망적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던 40년 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이었는데요,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40년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압박했고 또한 압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역시 아주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희망, 아까 말씀드렸죠, 우시야 왕을 곁에서 보필하던 때 그 희망적인 상황에서가 아니라 우시야 왕이 갑작스럽게 나병에 들어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는 희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나시지 않고 아주 늦게 더디게 나타나십니다.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까지 나타나시지 않다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히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는 물론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이사야서 본문 6절 7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는요,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인 절망적인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상황도 그리고 절망적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주일에 제가 시편 104편을 통해서 말씀드린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사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순간에는요, 분명히 이사야가 이렇게 탄식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을 가져다가 제단에 있던 핀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을 때 이사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부젓가락을 가지고 가가지고 핀 숯을 들어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가져다 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분이나 걸렸을까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그렇게 순식간에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절망을 순식간에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오순절 이전, 훨씬 이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따랐던 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거예요.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제자들과 또한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이스라엘이 드디어 회복되겠구나.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다가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 위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함성을 지릅니다. 뭐라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고 믿었던 그 예수님께서 아주 갑자기 붙잡히시고, 그리고 순식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따르고 보필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절망은 또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죠.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앞에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데부터 가져왔던 그 질문을 제자들이 또 한 번 예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때 끝까지 답을 주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정도 기도했을까요? 그러자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제자들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가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요. 이사야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과 겹쳐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인 이사야서 6장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2000년 전 오순절에만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피조물을 새롭게 창조해 오셨구나.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었던 거로구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적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이사야의 때 그리고 모세의 때부터 이미 그렇게 역사해 오셨고, 그 후에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한 번에 임하셔서 역사하셨으며,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 생각이 되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는 이전에 보다 희망적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도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모든 희망이 끊어졌을 때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만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상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너무 늦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라도 경수가 이미 끊기고 9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열방 구원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을 볼 수 없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다 해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희망을 두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절망 중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요, 성령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고 절망적인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니고데모가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새롭게 창조될 수 있냐고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놀라워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에는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그리고 사람도 고쳐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우리를 보면서도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날마다 간절히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